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며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읽게 되면 가장 처음 읽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뜻을 알기 위하여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하여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에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쉬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를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에서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의 운명을 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이 자신들을 이끌어준 이 지도자 모세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하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가 우리가 바로 이 에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의 1편의 저자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에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힘과 노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과 방식은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과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이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본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은 바로 죄와 상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이 죄와 상의하는 태도는 이 죄를 짓는 행동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죄와 상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뜻은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 한두 번 실수로 짓게 되던 죄가 반복하여 지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뜻은 죄에게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도 그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에게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유혹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죄의 위험성을 알아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 옆에는 이 가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쁘거나 화남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슬픈 소리로, 화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편 3절에서 4절에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리고 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견고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죠. 하지만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한번 후 하고 불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땅에 심겨진 후에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나면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따라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멋진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는 삶에 비가 내릴 때에도, 삶에 거친 바람이 불 때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는 더욱 깊이 자라 그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5절과 6절을 통하여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의 끝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악인들의 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바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때가 있는데, 심판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눈물들을 모두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의인에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며 영원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해주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이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 길을
완주해내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붙잡게 되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의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하여 너희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것도 좌절하는 것도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실패하는 경험과 좌절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며 2024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상황 속으로 이끌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좌절하더라도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이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더욱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